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엘 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읽으세요. 나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한 늙은 22절 27절 읽을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너희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섬김은 여전교회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이 12월 첫 주인데요. 우리 내일 성탄 트리 장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협조해 주실 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은 문서 선지자가 기록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한 이 선지자서가 요엘 선지서입니다. 요아스 시대 때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엘 선지서의 특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메뚜기의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걸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엘 선지자의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것,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18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식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나팔을 불려서 모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아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메뚜기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질병이 걸려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한국과 또 모든 세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은 징계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1장 2장 17절까지의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소산이 없으니까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의 기쁨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는 그걸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냐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랑 신부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군대도 안 보내요. 전쟁이 일어나도 모든 사람들 남자는 다 가도 누구만은 결혼한 사람들은 1년 이내는 절대 군인은 안 보내고 이 아내와 같이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게 하셨나니까 그렇게 말하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야. 그런데 그 요엘 시대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임한 거를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에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뭐 중국 때문이니 막 그러잖아요. 요새 이 코로나의 원인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니? 이게 그 중국에서 그런 거다. 또 한국에서 코로나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뭐 신천지 때문이다. 아니면 뭐 교회 옛날에는 교회 때문이다. 지금은 뭐 20, 30대 청년들이 그래서 그렇다. 뭐 어디서 발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누가 원인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해야죠. 그 이제 더 퍼지지 않도록 막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불쌍히 여기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2장 13절 그 앞에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국류를 입혀 주셔요. 그런데 회개를 그냥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옷만 찢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죄로부터의 모든 그 억압과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풀려나를 자유하게 주세요 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옷만 찢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똑같은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이 죄를 미워하면서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습관이 있는데 내가 연약해서 오늘도 또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 죄의 그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정말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이 다 메말라서 없어졌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셔서 이거를 이제 풍족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시니 군대도 다 쫓아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들짐승들 보세요.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왜냐면 이 땅이 메마르고 비도 안 오고 땅이 메말라 가지고 이 들짐승들도 이거 배고파 갖고 다 굶주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완전히 먹어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땅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군대도 그 메뚜기 같이 도와왔던 그 적군들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그 재앙들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들짐승들도 다 편히 먹고 마실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농사의 문화를 보면 비가 우리나라 같이 비가 오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비가 엄청 안 오는 동네인데 비가 딱 2번은 와야 돼요. 근데 그때 비가 제대로 안 오면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굶어 죽어요. 어떤 때냐면 이른 비에 이른 비는 겨울에 그들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에 그때 이제 비가 와야 돼. 그래야 땅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 씨를 딱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이제 곡식이 이제 익어갈 때에 비가 쫙 내려야 돼요. 여물어 갈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쫙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잘 여물어서 그때 이제 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빵을 먹으니까. 근데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이제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하나님 적당히 내려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말씀하는. 그래서 이 늦은 비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밀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25절의 말씀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폐하게 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그 피폐하게 된 것을 이 메뚜기만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코로나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주시고도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전히 피폐된 것 속에서 그 메뚜기를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26절에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만 없애주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고 놀랍게 그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27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알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 아주 친밀하게 경험을 해서 아는 거죠. 남녀가 이제 알게 되는 거, 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어떤 그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경험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뚜기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풍족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야, 네가 잘못했지. 맞아, 임마,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너 고통 한번 당해봐. 내가 그렇게 고통 당하는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 넌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맞아. 넌 당하는 것이 정말 합당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어떤 일이 시험 들어서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세요. 왜냐하면 시험 들어 있는 그 모습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시험 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